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주로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기 위하여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열어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한몸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는 복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숨쉬는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오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수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원하시는 살림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은혜로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극도로 고조된 전쟁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선택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제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용하심을 온전히 믿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적 계산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한인교회가 60년 세월을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민 1세대 당회원들 모두 은퇴하시고 2세대가 주역이 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당회원과 직분자 모든 분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새롭고 다양하며 창조적 질서에 따라 편안함보다는 성숙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3월부터 성경 나눔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백진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안식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사모님 고국 방문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의 영혼을 깨우고 위로가 되는 생명수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에브레오스 12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처음에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부를 잠깐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부들은 참 등치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생부들이 얼마나 큰지 등치도 크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부 중에 한 녀석이 이 등치가 좀 큰 놈인데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합시다. 내가 그래도 그때 40대 초반인데 아무리 학생 공부하고 팔씨름에서 이겼습니까? 요 녀석 봐라. 그래서 딱 잡고 그냥 한 번에 콱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전도사님 힘 세네요. 야, 전도사님 힘 센 게 아니라 네가 힘이 약한 거다. 전도사님보다 힘센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세상에 힘센 사람이 많은 거야. 이상한데요.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랑 팔씨름에서는 다 이기는데 전도사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잘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걸 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좀 이기면은 그것에 믿기 시작합니다.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요즘에 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면 항상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 인간의 지혜로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옛날에는 뭐 5년, 10년 걸렸던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뭐 AI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AI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인간의 이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지식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빨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런 지식과 기술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막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쭐거립니다. 교만해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자기가 뭔데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막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착각합니다. 생명이 자기 겁니까? 물론 거기에 모든 뭐 좋은 의도도 있을 것이고 좋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크게 잘못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지혜, 자기 기술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식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꾸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열매 다 먹으라고 놓고 왜 저거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거 다 먹으면 되는데 자꾸 먹지 말라는 것만 자꾸 봅니다.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동산 가운데 제일 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데 이렇게 세워놨지? 그 내가 보니까 이 먹음직하고 또 나를 지혜 줄만 하고 보암직하고 등등등등의 내 생각이 막 들어갑니다. 내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까먹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심플한 공식이고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뭔가 인간이 그 지혜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렴풋하게도 깨닫지만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랬냐? 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가 문제예요. 꿀빠. 여자한테 왜 그랬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꿀빠하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번 이런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좀 잘 이게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죄악 중에서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제 짝에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큰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인간 생각이죠. 인간의 계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까짓 거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래도 아무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뭐 좀 해보자. 선한 일 좀 해보자. 좋은 일 좀 해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죄가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질 수 있을 거야. 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을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홍해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도 우리는 탑에 올라가서 안 죽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로 세우신 그 공의는 완벽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비전이 보이고 그 모든 우리의 환경과 다가오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보이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주어진 것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yes 그러면 아멘, no 그러면 나도 같이 no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땅히 할 일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을 못 살게 하려고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리가 멀어요.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계산해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 차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도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참석만 할 수 있고 사역자들이, 프로페셔널들이, 사역자들이 해주는 대로 그거 보고 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으로 사람 많이 오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오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시키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사역자들이, 훈련받은 자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착착착착 맞춰서 음식도 아주 기가 막힌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모두 다 돌아가서 오는 성도님들은 그냥 오면 편안히 앉아서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거죠.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선한 행동을 통하여 나는 좀 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우리 열심히 도를 쌓아서 도인이 되자.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이 많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같이 오늘도 무수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건데, 가룟 유다가 무릎 꿇으면 되는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말씀을, 이 구약에 참 그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록되게 하셨습니까? 대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헤롯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나투랄레사, 에센시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치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물로 바쳐지셨다. 이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말이 많습니까? 뭐 무슨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저렇고 예수님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됐고 언제부터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플한 건데도 자꾸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박사들이 막 자꾸 많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으로는 우리 인간의 공식으로 요래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미스테리오, 신비라고 해요. 신비. 어떻게 한 존재가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200%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에이, 50%지. 70% 30%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 네그로 그런데 하나님이 블랑코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네그로라 그러면 나는 네그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로호 같은데, 이거 네그로 같은데, 블랑코 같은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감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과 판단과 너희 어떤 지혜로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왈가불가 많이 하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있고 그것으로 망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정말로 아무 도다가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토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들, 상황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냥 여기에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구름을 보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다른 상황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인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레스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길이고 이게 바로 답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정말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님, 충분하신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나 작은 상황 속에서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어떤 먹구름이 다가와도, 아니 내가 잘 나가고 기분이 좋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잘난 맛대로 주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환상, 새로운 꿈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당회가 새로운 세대가 당회원이 되었고,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